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때에 따라 햇빛과 시원한 공기를 주셔서 이 땅에 힘든 일도 많지만 힘을 얻고 살아갈 힘과 거처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 급격히 늘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같이 교회에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헌신 봉사하시는 방송팀과 청년들의 수고 덕분에 각자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 예배를 위해서 매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힘과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해야 할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지상생에 사셨던 모본을 명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속이 바뀌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도 영적인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몸이 불편한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힘든 세상이지만 내 힘으로만은 버틸 수 없음을 미리 깨닫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이번 주 목요일은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추수감사절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은 전례 없는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조촐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참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예배에 동참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로 9절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추수감사절이 될 때마다 왜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약 한 달 정도 남겨둔 요 시기에 꼭 이 추수감사절이 있을까 한번 의문을 늘 가져보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것은 한 달 남은 이 연말 감사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와 도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제 스스로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감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세 가지 감사의 이유를 살펴보고 이어서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36편은 감사 시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매 절마다 감사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시편 136편을 지은 시인은 세 가지 이유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감사해야 될 대상에 대한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 감사를 드려야 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땅을 물 위에 펴신 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큰 빛들을 지으신 이,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 그래서 감사를 드려야 될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감사를 드려야 될 분에 대한 이 설명을 볼 때 우리는 한마디로 이 분을,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의 이 시인은 먼저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분은 창조주 하나님께, 삼라만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안에 있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하루에 한 번은 운동 삼아 동네 한 바퀴를 산책을 합니다. 한 2.5마일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걷다 보면 집 앞에 마당과 또 길가에 있는 그 길가에 심겨진 단풍나무들의 잎사귀들이 아주 빨갛고 또 노랗게 물들어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살랑살랑거리는 바람에 한 입 두 입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세월 가는 줄 몰랐는데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어수선해도 천하의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자, 이 사진 속에 이 사람은 1995년 12월 8일, 원래 이 사람이 프랑스의 세계적인 그런 잡지, 여성 잡지 엘르라는 그 잡지에 43살의 이 편집장이 되어서 아주 전도유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인 장 도미니크 법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43살에 한참 지금 잘 나갈 때 프랑스 최고,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그런 그 여성 잡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 엘르 잡지의 편집장이었는데, 43살 때 한참 나이 때 뇌졸중으로, 쉽게 말하면 중풍으로 쓰러졌던 것입니다. 3주 뒤에 겨우 의식은 회복했지만은 전신마비가 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왼쪽 눈꺼풀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후에 어느 치료사의 도움을 통해서 눈 깜빡임 신호로 알파벳을 지정해 소통하는 그런 방법을 배웠습니다. 친분이 있던 한 출판사 사장의 제안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 도미니크가 눈을 깜빡이면 옆에서 클로드 망디빌이라는 이 여자가 대피를 했는데, 무려 20만 번 이상 눈을 깜빡여서 15개월 만에, 장장 15개월 만에 쓴 책이 잠수정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지금 보고 계시죠? 책 출간 8일 후에 이 장 도미니크 바비는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트어택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이 잠수정과 나비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이 책이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져 개봉이 됐는데 2007년 칸 영화제 감독상, 2008년도요 골든글러브 최우수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 책의 서문에 그가 쓴
한 글귀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글귀는 이렇습니다. 서문에 그가 쓴 글귀는 이렇습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숨을 거두기 전까지 혀가 굳어 있었던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서 침을 삼키지 못해 입가로 침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나의 혀를 만드시고 이 혀를 통해 침을 삼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신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영국의 위대한 물리학자 스티븐 허킹 박사는 자신의 명저 시간의 역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빅뱅 이후 우주의 팽창률이 10분의 1, 17승만큼만 더뎠다면 오늘의 우주가 되기 전에 우주는 이미 괴멸해 버렸을 것이고, 반대로 10분의 1, 6승만큼만 빨랐더라면 오늘과 같은 별이나 행성들을 형성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팽창해 버렸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가 자신의 명저인 시간의 역사에서 기록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는 우주와 어떤 정밀한 기계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은혜 없이는 한순간이라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삼라만상의 질서와 우리 몸의 이 신비를 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와 광야를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 이방 민족을 정복하여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긴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마침내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사를 조용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판단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대신,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특별히 그 사람들, 특별히
위정자들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든 고국을 떠나서 낯선 이 미국 땅으로 이끄셔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시인은 비천한 데서 기념하여 주시고 대적에게서 건지시고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소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할 때 그냥 그대로 영원토록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서해안 그 섬에서 자란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더라면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여기까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키우셨고 저를 주님의 성업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부할 기회도 주시고 또 유학하게 하시고 또 한국에서도 목회도 하고 또 미국에 와서까지도 목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이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사람으로 있을 수 있을까? 강대한 주변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멸망의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러나 불순종하여 끝내 멸망당해 포로로 이방 땅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굶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심지어 이스라엘이 기르는 짐승조차도 굶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 오실 때 여러분들 다 넉넉하고 여유로워서 이 미국 땅 낯선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가진 것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 또 문제들로 씨름하고 또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다 교육시킬 수 있도록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바꿈지 않도록 먹을 것 주지 않으셨습니까? 에이, 목사님, 요즘 세상에 바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 바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배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가 이번 찬미가 개편되면서 이 찬미가에 들어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찬미가 45자입니다. 제목이 찬양 찬양 아침에도 라는 찬미가인데요. 1절밖에 없어요.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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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질 때도 찬양. 제가 이 노래를 중학교 때 배울 때 목사님이 찬양 다음에는 기도를 넣어서 기도, 아침에도 기도, 한낮에도 기도, 기도, 해질 때도 기도. 그 다음에 뭘 집어넣냐면은 감사란 거를 집어넣습니다.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감사, 해질 때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것, 일터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 주신 것, 신선한 공기 주신 것, 따뜻한 햇볕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 그 감사의 표현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찬양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감사함으로 무엇과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라 했습니까? 시와 찬미와 노래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라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함으로 감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방법, 어떻게 또 찬양을 하는지.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이제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인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2절 말씀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두 가지 악기가 나옵니다. 수금과 10줄 비파. 수금과 비파. 수금은 관악기고 비파는 10줄이란 거 보니까 현악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 시편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악기들이 나옵니다. 이 시편 33편 2절은 수금과 비파만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 악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악기들을 연주해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우리가 방송으로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참 그게 어렵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유스들이 저 옆자리에서 바이올린, 또 첼로, 플룻, 또 클라리넷, 이런 그런 악기들을 가지고 늘 예배를 인도하고 그럴 때 참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간간 또 유스들이 찬양을 레코딩했을 때 또 플룻 듀엣, 또 그 다음에 클라리넷 듀엣, 이렇게 악기들을 통해서 찬양하는 걸 보면 우리가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천연악기가 우리 목소리 아닙니까? 이 목소리 외에도 또 이런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참 은혜로운 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이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악기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 했으면, 이번에는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을 좀 많이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걸 인하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나시면 미리 기도하시기 전에 감사 할 것들을 좀 쭉 적으세요. 적으시고 그거를 기도할 때 보시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와 이 감사를 같이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를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세 번째 표현 방법은 뭘까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연보라는 것은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헌금을 드림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하나의 표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해서 그 힘대로,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헌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정말 뭔가를 드리고 싶은 그런 것들을, 감사를 그렇게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담스럽게 자기 능력 밖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내 그 힘대로 들어야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제적인 상황들이 다 안 좋고 또 우리의 삶이 참 피폐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엊그저께 우리 북가주합회, 우리 교회가 소속된 북가주합회로부터 우리 교회에, 각 교회에 1월부터 10월까지의 헌금 통계를 낸 것을 보내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1월부터 10월까지 2019년하고 2020년 걸 이렇게 비교하게 해놨는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작년보다, 특별히 11조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려졌어요. 다른 교회들, 어떤 교회들은 많이 마이너스가 된 데가 참 많은데, 참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렇게 헌금을 드려주셔서 이렇게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는 것은 어려운 중에도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그렇게 헌금으로, 신실한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헌금을 드리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그리고 이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그리고 영적 부요함을 허락하신 올 이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정말 전대미문의
그 한 해가 바로 2020년이었지만 이 2020년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 주신 하나님과 또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 준 많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하며 연말을 보내시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며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자비로운 하늘아버지, 시편 136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에게 또 무엇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비천하고 보잘것없던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보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특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센트럴밸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